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아 복음의 주인공 됩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우리 바울의 1차 우리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은 단순히 우리가 최근에 청년들이나 또 교인들이 다녀오는 그런 비전 출입 정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단지 구경하고 관광도 좀 하고 좋은 데도 좀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좀 쉬기도 하면서 또 전도도 하고 어떤 그런 바울의 전도 여행은 소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한국교회의 그런 비전 출입과는 차원이 다른 생명건 싸움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씀, 눈물, 수고, 생명건 영적 전쟁이 있었던 자리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었던 거죠. 바울이 돌팔매질을 당해서 거의 죽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죠. 삼층천을 다녀왔을 정도로 바울에게는요, 끔찍한 그러한 사건이 트라우마로 있는 그런 선교지가 1차 선교지였어요. 근데 바울은요, 다시 또 2차 선교여행을 출발을 해요. 1차 선교여행과 2차 선교여행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1차 선교여행은 성령님이 보내신 겁니다. 성령께서 이르시되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그리고 보내라 그러셔서 바울과 바울이 선교여행을 출발한 거예요. 1차 선교여행의 출발은 성령님이셨습니다. 근데 2차는 달라요. 여러분이 2차 선교여행을 출발하는 사도행전 15장 36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며칠 후에 누가요?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의 시작은 성령님이셨고요. 2차 선교 여행의 시작은 바울입니다. 바울이요. 1차 선교 여행 생각하면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 물에 한번 여러분 머리를 맞아가지고 머리가 깨져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가고 싶겠습니까? 쳐다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먼저 바나바에게 나서가지고 우리 다시 선교했던 영혼들을 잘 있나 한번 보러 가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게 2차 선교 여행입니다. 얼마나 이 바울이요 생명건 전도자였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서요. 그것도 뭐 우리가 얘기했듯이 뭐 1주일, 2주일 갔다 온 게 아니고요. 3년 동안 이제 소아시아를 거쳐서 유럽까지 갑니다. 그래서 2차 선교여행의 중요성은 유럽 선교의 문이 열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이 타고 갔던 트로아에서 네아폴리로 가게 됐던 그 백길은요, 실은 세계 역사의 문명이 바뀌는 백길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 들고 유럽으로 들어갔던 그 첫 발걸음, 그것이 유럽의 역사, 세계 역사를 뒤바꾸는, 문명을 바꾸는 엄청난 역사였던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일신교회가 74년 전에 세워져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은요, 훗날 우리의 발자취를 보고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했던 그 발자취, 우리가 스리랑카, 또 말레이시아로, 일본으로, 또 더 나아가 이제 아프리카로, 또 아메리카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 발걸음은요, 사실은 세계 역사가 뒤바뀌는 발걸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요. 저희가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은요, 한번 PPT를 보여주시면 수리의 안디옥에서 다소로 가요. 바울의 고향으로 제일 먼저 갔습니다. 1차 선교여행에서는 바나바의 고향인 어디로 갔어요? 구브로로 갔어요.
바울은 시리아 안디옥에서는 다소로 갔다가 그 다음 보셔야 될 것은 더베, 루스드라, 비시데, 안디옥 다 1차 선교에 이제 선교했던 곳이고요. 루스드라는 돌 맞았던 데입니다. 그리고 드로아로 내려가서 배 타고 네아폴리로 갑니다. 네아폴리가 바로 유럽으로 시작되는 첫 관문이었던 거죠. 거기서 한 13km를 걸어서 빌립보에 도달하게 됐던 겁니다. 유럽 선교의 시작입니다. 데살로니가, 고린도,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이 과정이 3년 동안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발걸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2차 전도 여행 기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써서 아까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읽어주신 거고요. 또 바울의 초기 선교 사역 기간 쓰여졌던 말씀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번에 갈라디아서를 함께 읽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갈라디아라고 하는 곳은 그냥 우리가 얘기하듯이 뭐 그냥 여주 이런 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라고 하는 것은 소위 경기도 지방, 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충청도 지방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는 소위 이고니온, 루스드라, 안디옥, 더베를 포함하는 그런 큰 지역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요, 드디어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을 출발을 해요. 그런데 선교 출발부터 의견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다툽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에 보면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그렇게 권면합니다. 바울이 우리 2차 선교여행을 떠나자 그랬더니요, 바나바도 100% 찬성을 해요. 그래 가자. 그런데 갑자기 바나바가 요한도 데리고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38절, 밤벨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37절에 뭐라고 끝나냐면 하나라고 끝나죠. 그 다음에 38절에 뭐라고 끝나요? 하여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하나 하여는 우리말로는 그냥 그렇게 하나 하여지만요, 헬라어는 좀 다르게 쓰여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완료형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미완료. 헬라어에는 우리 한국말에 없는 시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완료. 미완료라는 게 뭐냐면 사람의 행동을 반복할 때 사용하는 그런 시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한 걸음 걸었을 때 이걸 미완료라 그러지 않습니다. 미완료는 뭐냐면 계속 걷고 있는 거, 반복하는 거, 이거를 미완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바나바는 요한도 데리고 가야 된다, 데리고 가야 된다, 데리고 가야 된다 계속 주장한 거고요. 바울은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를 서로 계속 반복해서 의견을 꺾지 않은 거예요. 서로 다 의견이 맞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39절에 보면 서로 심히 어떻게 됐다고요? 다투어.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러러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서 수레와 길리기아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좀 이해하려면은요, 실은 여기 39절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놔 보세요. 심히 다투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다투어. 헬라어 성경에는 심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그냥 다투어라고만 돼 있어요. 그 다투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록시스모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파록시스모스. 이 파록시스모스라고 하는 말, 다투어라고 하는 말이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딱 2번. 여기 한 번 나오고 또 한 번 어디서 나오냐면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나옵니다. 그 히브리 10장 24절에 뭐냐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서로 사랑과 선행을 뭐 한다고요? 격려하며.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 10장 24절에는 이 파락시스모스가 격려라는 단어로 해석된 거예요. 여기서는 다투어로 번역이 된 거고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구나. 어쩔 수 없이 자기 뜻 안 졌고 그냥 끝까지 자기 뜻 내세우다가 그냥 그래 갈라져 해가지고 갈라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 다시는 네 얼굴 안 본다 그러면서 이제 갈라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그거 아닙니다. 여기 다투어라고 하는 파록시스모스라고 하는 말은 격려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바나바에게 그래 당신의 말이 옳다 그러면서 격려하고 바나바의 길을 가게 한 거고요, 바나바도 바울에게 당신의 말이 옳다 격려하고 당신의 길을 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다시는 얼굴 안 봐 싸우고서, 그리고서 얼굴을 붉히고 떠난 게 아니고요, 당신의 길을 존중한다. 그래가지고 바나바는요 이 아시아 남쪽 바로 구브로 바나바의 고향으로 출발하게 되는 거고요. 바나바가 남쪽으로 갔으니까 선교 여행의 처음 출발지였던 구브로로 갔으니까 바울은 정반대 방향 북쪽으로 올라가게 됐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서아시아 지방 터키 북부로 사도 바울은 발걸음을 이제 옮기게 이제 됐던 것이죠. 근데 참 놀라운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바나바는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터키 북부로 가게 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던 거죠. 한번 그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출발되게 되는 건데, 그게 2차 전도 여행 PPT 2차 전도 여행 우리 사도행전 16장 1절에 이제 보시면은요, 두 번째 PPT입니다. 다음 PPT 그 다음 PPT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시면은 이제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로 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바울이 버가에서 죽을 뻔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떠나서 이제 루스드라에 올라갔던 거거든요. 이게 비시디에 안디옥 갔다가 루스드라 간 건데, 다시 말하면 지금 터키 북부로 이제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바울의 2차 선교에 있어서 첫 번째 바울이 갔던 곳 중에 하나가 루스드라라는 얘기입니다. 루스드라가 어떤 곳이죠? 바울이 돌팔매질을 당했던 곳이에요. 우리 같으면 안 갈 것 같아요. 쳐다보기도 싫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갑니다. 전에 자기들에게 돌 던진 사람들이 있는 곳, 자기가 쓰러졌던 죽을 뻔한 장소가 있는 곳에 바울은 다시 올라갑니다. 참 이 루스드라에 갔다라고 하는 얘기가 제게는 참 도전과 이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평생 변질되지 않고 복음을 위해 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한 고백이 있어요. 나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빚진 자. 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졌어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을까 생각해 보면요, 자기가요 스데반 죽이는데 가편투표를 던진 사람 아니었어요. 그 앞에서 스데반 죽이는데 동조했던 사람이잖아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그때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러니까요 자기도 돌 맞아 죽을 뻔하면서 스데반이 생각이 났겠죠. 그래,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예수님을 부르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했던 그 기도가 바울의 귓가에 들렸을 거예요. 그래서요 바울은 또 빚진 자의 심정으로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곳 바로 루스드라로 다시 이제 올라가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 거기 디모데라 하는 누가 있어요? 제자에다 동그라미를 치셔야 됩니다. 성경에는요 말씀 하나도 순서도 그렇고요 단어 하나도 그냥 쓰는 법이 없어요. 성경은요 순서도 중요해요. 은혜와 평강이잖아요. 평강과 은혜가 아니고 은혜를 받아야 평강이 있는 거죠. 은혜와 평강. 마찬가지로 지금 디모데라는 이 제자라는 표현은 그냥 쓰다 보니까 잘못 쓴 단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의도적인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가이사랴에 갔을 때 고넬료를 만나죠. 근데 그때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고넬료라 하는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이게 성경이 한 인생을 소개할 때 표현하는 표현법이에요. 요한복음도 보시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라는 뭐예요?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라는 사람. 그래서 우스 땅에 욥기도 보시면 욥이라 불리는 뭐예요? 사람이에요. 이게 성경이 한 인물을 소개할 때 쓰는 아주 전형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에 따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누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돼, 사람. 그런데 오늘 지금 사도행전 16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 디모데라는 누가 있어요? 제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디모데는요, 진짜 젊었지만, 청년이었지만은 예수님 외에 살기로 결심한 진짜 주님의 제자였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 PPT 보여주시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그리고 어디요? 이고니온.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해놓고서 여러분 표시를 해놓고요. 그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사이가요 45km 떨어져 있습니다. 실은 이 루스드라가 디모데의 고향인데요, 고향에서만 칭찬받는 게 아니고요, 어디에서도요? 이고니온에서도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근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죠, 헬라어에서는 우리의 시제에 없는 시제가 하나 있어요. 미완료. 여기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의 칭찬 받는 자니라고 하는 이 받는 자라고 하는 얘기가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계속 사람들이 칭찬하던 신실한 믿음의 인물이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성경이 디모데를 부각시키고 있는 거냐면요, 거기 PPT 밑에 보시면은 디모데는 언제 전도가 됐냐면 바울의 1차 전도여행, 그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돌팔매질 당할 때 전도한 사람입니다. 야, 우리 같으면요 돌마다 죽는 꼴을 보면은요 안 믿을 것 같아. 예수님 난 죽어도 안 믿어. 나도 저렇게 될까 봐. 그런데요, 그 바울이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임당하는 위기에 겪었을 때 그 현장에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이게 보통 인물이 아니죠. 그런데 이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요.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은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사도행전을 통해서 디모데에 대한 인물 소개에 아버지에 대한 소개는 헬라인이다 라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다른 힌트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외할머니에 대한 소개는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시 그 사도행전 16장 2절에서 3절의 PPT를 보여주시면요, 이 디모데가 루스드라에서 돌팔매질을 바울이 당할 때 예수님을 믿을 때의 나이는요 18세입니다. 청소년이죠. 이 디모데에 대한 소개는 헬라인, 아버지라는 것 뿐이고요. 그리고 나서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5절에 보면은 어머니 유니게, 외할머니 로이스에 대한 소개가 나와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요, 성경학자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의 아버지는 디모데가 어렸을 적에 돌아가셨을 거다. 그래서 실은 유니게는요,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요 일찍 과부가 된 여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외할머니 로이스에 대한 얘기도 외할머니에 대한 얘기만 나오는 것으로 봐서 외할머니도 과부일 가능성이 맞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요, 3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그를 데리고 어떻게 했어요? 떠나려고 그러잖아요. 유니게와 로이스에게 있어서는요 디모데는요 그 가정을 버티고 있는 가장이에요. 18세밖에 안 됐어도요 그 아들만 보고 사는 거예요. 외손자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요 바울이 돌팔매질을 당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더니요 그 아들이 그 바울과 함께 그 돌팔매질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 순교의 현장에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같으면 그거 허락해 주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갑자기,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을 갔어요. 의과대학을 갔습니다. 의사가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 중동으로
요르단으로 선교를 나가겠다. 내가 의사 직위를 다 내려놓고 그쪽에 가서 의료 선교를 하겠다 했을 때 여러분이 그거 용납할 수 있겠어요? 그거 쉽게 허락한다는 거 그거 엄청난 내려놓음입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요.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소망으로 삼았던 아들이 그 돌팔매질 당하는 현장을 봤는데 그 아들이 바울을 쫓아가겠대요. 야, 이건요 엄청난 믿음의 결단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유니게와 로이스의 믿음에 대해서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다. 이렇게 거짓이 없다는 건 뭐냐면 정말 진실한 주님을 위해서 너무 헌신하고자 하는 그 진실한 열정이 있는 그 믿음을 칭찬하면서 그것은 네 어머니, 외할머니 쪽부터 있던 그 신실한 믿음의 계보다 이렇게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 멋지죠. 하나님 멋지세요. 왜요? 바울이요 2차 선교행을 출발하면서요 생명 걸고 루스드라를 갔는데 거기에서 디모데를 만나고요 디모데를 선교팀원에 합류시켜요. 다시 말해 바울 이제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선교팀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과 8절에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 다음에 뭐라고 시작돼요? 그들이로 시작되죠.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 바울, 실라, 디모데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아니 지금 딴짓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죄 짓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짓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겠다고 그러시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못 전하게 하세요. 7절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세요. 그러다가요 무시아를 지나 우연찮게 드로아로 내려갔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바울은요 왜 하나님 왜 이러시지? 아니 전도하겠다는데 왜 이렇게 자꾸 길을 막으시고 전도를 못하게 하시고 왜 이렇게 예수님의 영이 허락지 않으실까? 막 너무 힘들었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우연찮게 바울은 우연이었어요.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놀랍죠. 그때 그 다음 사도행전 16장 9절에 10절에 보니까요 그 드로아에 있을 때 밤에 뭘 봐요?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 환상은 호라마, 헬라어로 호라마라는 것은 그냥 개꿈이 아니고요 그냥 잠깐 지나간 그러한 뭐 잘못 본 어떤 환영이 아니고요 시각적으로 명료한 비전을 말하는 겁니다. 시각적으로 명료한 비전. 하나님께서요 바울의 그 눈에요 마케도냐 청년 하나가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엄청난 몸부림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마케도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 청년은 딱 얼굴만 봐도 유럽 사람입니다. 유럽 사람. 예. 우리도 아시아, 유럽 얼굴이 다르잖아요. 딱 보니까 유럽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환상을 봤을 때 그 다음 뭐라고 시작돼요? 그 다음 뭐라고 시작됩니까? 예, 10절에 우리가 이제 동그라미 한번 치십시오. 아까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다시 앞에 PPT를 보여주시면은 앞에 PPT요. 16장 6절. 앞에 부분에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다음 뭐예요? 주어가 그들이에요. 근데 16장 9절에 넘어가 보세요. 9절에 넘어가시면 우리가로 바뀝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그다음 뭐예요?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했으니 이는 하나님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 뭐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여러분 그들과 우리가 똑같은 겁니까? 다른 거예요. 네. 뭘 의미해요? 지금요 한 사람이 또 합류한 겁니다. 합류. 그들은 저들이고요. 예를 들면 지금 박 권사님하고 우리 벤자미랑 이렇게 우리 집사님하고 세 분 앉아 계시면 그들이잖아요. 그들. 근데 제가 가면 뭐예요? 우리가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그들이라는 단어가 우리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은요 하나님 예비하신 장소였어요. 바울은요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하다가 드로아까지 내려간 거거든요. 알고 보니까요 그 드로아는요 그냥 장소가 아니에요. 드로아는
유럽으로 넘어가는 관문이 있는 항구가 있는 도시예요. 트로이 목마로 유명한 그게 드로아입니다. 예. 근데 왜 드로아가 중요한 거냐면요, 그 드로아에서 뜻밖에도 누가를 만나요. 누가, 예, 의사 누가. 골로새 4장 14절에 보면은 누가가 의사라는 걸 밝혀주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바울은요, 2차 선교행을 출발하면서 생명근 전도자가 필요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디모데입니다. 바울은요, 그러나 병약해요. 굉장히 병약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바울의 인생을 통해 복음을 전하셔야 되겠기에 하나님은 생각지 못하게 내려간 드로아에서 누구를 만나요? 의사 누가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 의사 누가는요, 사도행전 28장 16절처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누가는 바울이 로마 감옥까지 가는데 동행했습니다. 네. 무슨 말이에요? 이제부터 2차 선교행부터 누가는 바울의 선교에 끊임없이 동행하는 신실한 바울의 소위 주치의도 되고 동역자도 되고, 또 바울은요 아주 지성인 엘리트였습니다. 뭐 지금도 의사 되는 게 어렵잖아요. 우리 조영자님도 계시지만은 의사 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러나 이 누가도요, 당시의 의사라고 해도요 엄청난 그런 지식인 엘리트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지식인 엘리트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시도록 하나님은 그 자리에 바울이 선교하는 드로아에 누가를 만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바울의 2차 선교여행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을 붙여주셨어요. 바울이 병약하니까 누가를 붙여주시고, 또 바울의 참 아들된 디모데 같은 생명건 전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마케도니아 떠나기를 뭐예요?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바울, 디모데, 누가, 그리고요 실라가 팀을 이뤄서 드디어 이제 저 빌립보, 저기 유럽으로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아니 이 바울이요 마게도냐로 가면 되지 왜 떠나기를 힘써요?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뭐 했어요? 인정함이라. 인정하다는 쉰비바죠. 결합하다는 뜻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한마음이 됐다는 뜻입니다. 잘 보세요. 꿈은 바울이 꿨습니다. 디모데, 실라, 누가는 그 꿈을 꾸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꾼 꿈을 세 명이 같이 결합했습니다. 그럼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 선교팀의 지도자 바울에게 유럽 선교의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을 여기 디모데, 실라, 누가에게 다 보여주면 좀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꿈은 바울이 꾸고 나머지 세 사람은 함께 결합했어요. 쉰비바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방법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꿈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결합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케도냐 떠나기를 힘썼다 그랬죠. 힘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이야 배가요 뭐 이렇게, 여러분 울릉도 가시려면 뭐 예를 들어서 저쪽에 뭐 삼척 같은 데 가시면은 뭐 배가 있잖아요. 아침부터 해가지고 늘 가는 배 있잖아요. 뭐 30분 간격으로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그 당시는 아니에요. 그 당시는요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로 갔는데 배가 늘 있던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유럽 가겠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나도 가겠다 나도 가겠다 나도 가겠다 그래가지고요, 이게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돈이 돼야죠. 돈이 돼야 되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면 이제 가자 그래가지고 가는 거예요. 뭐 지금처럼 배길이 정해져 몇 시에 가고 몇 시에 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바울이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요, 어떻게 되겠지, 뭐 하나님 가게 하시겠지, 이게 아니고요, 끊임없이
드로아 항구로 나가가지고 배가 있습니까? 배가 있습니까? 배가 있습니까? 우리도 갈 건데 배가 있습니까? 해가지고 결국 네아폴리로 가는 배를 타고 가게 됐음을 성경이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꿈은 하나님이 주시지만은 그러나 그 꿈을 이루는 도구로 쓰시는 분은 바로 쓰시는 존재는 우리라는 거죠. 하나님 꿈 주시고 우리가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2절부터 보시면 거기서 드디어 어디에 이르러요? 빌립보에 이릅니다. 네아폴리에서 빌립보에 이르게 됐던 겁니다. 여기 보면은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데 또 로마의 식민지죠. 이 성에서 그 다음 뭐예요? 수일을 위해 딱 이렇게 대학을 한번 따라해보세요. 수일. 그러니까 수일이라니까 우리는 뭐 한 몇 달 됐는 줄을 생각하는데요. 그거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안식일이 왔잖아요. 지금 빌립보 갔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왔죠. 그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안식일만 되면 회당을 찾았어요. 기도처를 찾았던 거예요. 수일이라는 단어는 길어봤자 3일, 길어봤자 4일, 한 이틀 3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2, 3일 정도 거기 있다가요, 짧게는 2일 안식일이 됐어요. 그때 기도할 곳을 찾기 시작했던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도착했어요. 빌립보에 갔을 때. 그러면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관을 알아보고 잘 때도 알아보고 짐도 풀어야 되고 또 씻기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이런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해서 찾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 바울이 지금 빌립보로 가서 관광한 게 아니에요. 빌립보 구경한 게 아니에요. 가서 딱 자기가 어쨌든 선교를 해야 되니까 거기서 묵을 장소 또 먹을 음식들 뭐 이런 걸 챙기고 선교팀원들 이제 같이 이렇게 돌보고 그리고 안식일에 온 거예요.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예요? 기도할 곳을 찾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근데 마침 그 문 밖에 강가에 나가 보니까 여자들이 쫙 앉아 있어요. 여자들에게 뭐래요? 말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말했다라는 단어도 미완료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계속 말했다는 겁니다. 잠깐 여자들이 뭐 기도할 때가 있을까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성들이요 여기 좀 뭐 회당이 있습니까? 이 얘기가 아니고요. 말하는데 계속 말했다는 거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모인 여자들에게 전도했다는 겁니다. 계속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그 다음 뭐예요? 계속 바울이 말하는 이 전도하는 이 말씀을 듣고 있다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가지고 바울을 따르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모였어도요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은 루디아 한 사람이었어요. 루디아 한 사람. 우리가요 전도하러 나가요. 뭐 회원노인정에도 가고 또 미주 아파트도 가고 그러는데요. 거기서 전도하다 보면요 반드시 반응하는 사람이 있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 안 받아들여 줘요. 한 사람 루디 같은 한 사람. 여러분 그 한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선교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그 루디아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이에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다시 PPT를 보여주시면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다. 얘기는 뭐냐면요 아니 지금 이 여자는 빌립보에 사는데 왜 두아디라시에 있다 그런가? 두아디라는 어디냐면 저 터키 북부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두아디라시 출신의 자색옷감 장사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전에도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여자의 직업을 밝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여성의 직업을 밝히는 것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두아디라시 출신까지 얘기하고 자색옷감을 파는 장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루디아라는 여성은 터키 북부에 살다가 유럽까지 건너와가지고요 그 두아디라시에 가지고 있었던 그 자색옷을 만드는 그 특허를 가지고
이 소위 남대문까지 와가지고 저기 지방에 살다가 남대문까지 올라와가지고 옷장사로 대단히 성공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당시에 자색 옷은 귀족, 왕족, 부유층이 입었던 옷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회도 감독님들 이렇게 자색 옷 입잖아요. 마찬가지 자색 옷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고급 색깔인 거예요. 당시 귀족층이 입던 옷입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루디아가 그 귀족층을 상대하는 장사를 했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예요. 루디아가 귀족층이었든지 아니면 귀족층을 상대할 정도로 능력 있는 사람이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다시 말해 루디아는 그냥 뭐 골목에서 그냥 자판 깔아놓고 장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루디아는 빌립보의 상권에 영향력을 미치는 부유층을 상대하고 있는 엄청난 여성 사업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요, 바울의 선교를 아시고 바울의 필요를 다 책임져 주시려고 뜻하지 않은 장소, 뜻하지 않은 시간에 루디아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셔서 거기 그 다음 PPT 사도행전 16장 15절에 그와 그 누구요? 집이 다 세례를 받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이런 표현입니다. 루디아와 그 가족들만 다 믿었다는 게 아니고요. 루디아는 그 밑에서 일하는 식솔들이 있었는데 그 권속까지 다 세례 받았던 거예요. 루디아 한 사람이 세례를 받으니까요. 그 루디아 집에서 일하던 그 모든 그 일꾼들이 가족들뿐만 아니라 일꾼까지 다 세례를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근데 이게 왜 세례 받았다는 게 중요한 거냐면은 로마서 6장 3절부터 보시면은 바울은 얘기하죠. 세례란 뭐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교회 입교 이게 아니고요. 진짜 세례의 의미는요.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얘기한 진정한 세례의 의미, 그것은 뭐냐면 내 과거는 죽는 거예요. 완전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세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루디아가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요, 전에는 돈밖에 모르고 성공밖에 모르고 세상밖에 모르던 여자가요, 예수님을 알고 나서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돈이 사라집니까? 아니잖아요. 경제권이 있잖아요. 그 경제권을 가지고서 바울을 돕기 시작하는데요, 그 돕겠다는 사인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15절에 보시면은요, 다시 그 다음 PPT를 보여주시면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 다음 PPT입니다. 그 다음 PPT. 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강권에서 머물게 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바울이 여러 번 거절했다는 거예요. 아니 나 거기 안 가겠다고, 당신의 집 안 들어가겠다고. 에이 됐다고 우리도 다 지금 거처할 때가 있다고. 아니 괜찮으니까. 이러니까요, 루디아가 아니라고, 내가 정말 주님을 믿었냐고, 내가 가진 이 재물을 가지고, 나의 형편을 가지고 내가 전도자 당신을 섬기고 싶다고 강권해가지고요, 바울 일행을 루디아의 집에서 머물기 시작한 것, 여러분 그게 빌립보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 다시 말하면 바울을 끊임없이 물질로 공개한, 바울의 쓸 것 끊임없이 공개한 교회가 어디예요? 빌립보 교회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세요? 바울이 생명 걸고 복음 전하니까요, 하나님이 다 사람 붙여주시잖아요. 필요를 다 채워주시잖아요. 아니 어떻게 바울이 루디아라는 여성이 두아디라시의 자색옷감 장사였다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바울이 많은 여자 중에서 아유 저 여자 귀티나네, 저 여자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바울은 오로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강가에 나가서 모인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루디아의 마음을 누가 여셨어요? 하나님이 여셨죠. 그리고 바울은 있겠다 그러지도 않았는데 이 여자가 우리 집에 오라고
오라고 강권을 해가지고 바울에게 그 집에 들어가는 순간 그 집이 빌립보 교회, 유럽 선교회,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됐던 것은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바울은 늘 빚진 자로 살았어요. 늘 이 복음에 빚진 것을 어떻게 갚아야 될까? 그런데 그 빚진 마음을 가진 또 한 명의 여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 사람이 루디아예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요, 야, 돌아보니까 내가 여성의 몸으로 이렇게 사업하는 것마다 잘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큰 부를 주셨는데, 그래,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 이 물질을 써야지. 저 사도 바울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달라고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요, 교회를 세우고요, 사람들을 불러다가 먹이고 말이에요. 바울만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믿고 전도한 사람마다 그 집으로 불려들여가지고 먹이고 그리고 입히고 하면서 초대교회가요, 다시 이 빌립보에 다시금 그 예루살렘 공동체가, 안디옥 공동체가 시작되는 역사가 루디아를 통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봤을 때 하나님이 바울의 걸음걸음마다 다 아시고, 하나님 예비하셔서 사람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기거할 장소를 허락하시고 공개하시고 다 하나님 하신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계획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지만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빌립보까지는요 무려 200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계획한 일이라면 어떻게 빌립보까지 와서 루디아를 만날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수리아 안디옥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빌립보에 루디아라는 여인을 준비시킨 것입니다. 2000km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은요 바울의 걸음을 보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다 보십니다. 예비하세요. 길을 인도하시고요, 내 생각보다 더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요, 그 다음 선교 보시면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전도하고요, 귀신 들린 연령의 귀신을 쫓아냈다가 빌립보 간수를 전도하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3주밖에 못 있어요. 핍박이 있어가지고. 그러나 거기에 또 헌신된 하나님의 종 야손을 만나게 하시고요, 베레아를 갔더니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베레아인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아덴으로 옮겼습니다. 아덴에서는 많은 열매는 없었지만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 그 다음에 여성 다마리아는 여성,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전도합니다. 우리는 보통 바울의 선교를 아덴에서만큼은 실패한 선교라고 그렇게 배워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한번 보시면은요, 바울은요 빌립보를 떠나게 된 이유는요 핍박 때문에 그래요. 핍박 때문에. 데살로니가를 떠난 이유도, 3주 만에 떠난 이유도 핍박 때문에, 또 베레아를 떠난 이유도 똑같아요. 근데 아덴은 아니에요. 아테네에서는요 핍박이 없었어요. 근데 떠났어요. 왜요? 이유가 있어요. 잘 보세요. 빌립보에서도 핍박이 있어 떠난 거고요, 데살로니가 어려움이 있어 떠난 거고, 베레아에서 어려움이 있어 떠났어요. 그런데 아덴은 아니었어요. 아덴은 핍박이 없었어요. 근데 떠나요. 왜 떠날까요? 거기 다른 사람들이라고 하는 트가 있습니다. 16장 15절에 보면 스데바나는 아가야의 첫 열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가야가 어디냐면은 소위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를 포함하는 지역이 아가야입니다. 아가야. 그러면 아가야의 첫 열매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이 스데바나는요 아테네에 왔다가 무슨 일로 왔는지는 모르는데 아테네에 왔다가 이 아테네 전도에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구원받은 사람이 된 다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스데바나가 와서 고린도에 대한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고린도는 어떤 도시인데 우리에게도 와서 복음 전해달라고. 아마도 바울은요 아테네에서 선교를 하고 고린도의 비전을 꿈꿨어요. 이 스데바나의 그 안내에 따라서 그래 고린도 가서 복음을 전하자. 고린도에 가게 되거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고요, 고린도에서 안디옥으로 오는 과정이 18장 22절. 여러분 성경을 펴보셔가지고 18장 22절 끝에다 딱 줄을 거셔야 돼요. 그게 2차 선교의 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8장 22절까지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표시만 해놓으시면 다음에 이게 2차 성경이 끝난 거구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기억하시기가 좋기 때문에 표시를 해놓으시라고 한 거고요. 이제 우리가 바울의 2차 선교행에서 꼭 주목할 도시 하나는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는 과거 서구 3대 건축 양식으로 유명했던 도리스식, 이오니아식, 고린트식으로 유명했던 그 고린트식을 만들었던 곳이 고린도입니다. 이 건축 양식이 아주 발달했다는 얘기는 경제적으로 풍부한 도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로마 황제 카이사르가요, 재향군인, 그 다음에 노예에서 전쟁에서 나갔다가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그런 사람들을 자유인으로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을 글로 옮겨놨어요. 그게 고린도입니다. 군사 출신이 그렇게 정착한 도시. 돈은 있어요. 용병으로 나갔다가 엄청난 돈을 얻었죠. 부유해졌어요. 노예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2000년 전 고린도는 60만 명이나 살았는데 거기에는 아프로디테, 다시 말하면 영어로 비너스입니다. 비너스가 아프로디테입니다. 이 비너스 신전이 있었던 곳이 고린도인데 이 고린도에는 1000명의 여자 사제, 이 아프로디테, 비너스를 섬기는 1000명의 여자 사제가 있었는데 그 여자 사제는 다 매춘부였습니다. 무슨 말하면 60만 명 도시의 여자 1000명이 매춘부다라고 하는 얘기는 고린도 사람들처럼 행동하다는 얘기는 음행하다, 고린도화 되었다 그러면 성적으로 문란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고린티아조마이, 이 말은 아주 사람이 밝힌다, 이제 이런 뜻이었던 겁니다. 고린도 그런 도시였습니다. 아주 음란한 도시, 풍부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로마의 어떤 그 문화하에서 엄청난 그 문명의 꽃을 피웠지만 음란의 도시, 그것이 고린도였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에 갔을 때 그 첫 고백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약하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심히 떨었다. 이게 고린도에서 바울이 느낀 영적인 그러한 감정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자기의 말과 설득력 있는 말솜씨로 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기 시작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 3절에 이유가 나와요. 다음 부분 PPT 보시면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드디어 이르렀어요. 스데바나의 소개로 고린도의 꿈을 꾸고 갔죠. 얼마나 그 고린도의 영적 기운에 눌렸겠습니까? 제가 일본에 처음 갔을 때 일본이 너무 그냥 신기하더라고요. 밤에 나갔어요. 그 신주쿠 그 거리에 딱 밤에 나갔는데요. 그 앞에 택시가 하나 딱 서요. 택시는 어떻게 하나 이렇게 봤더니요, 자동으로 탁 열리더라고요. 문이 자동으로 탁 열리는데요. 러시아 여성이 쫙 미니스커트를 입고요, 쫙 나오는데요. 저 여자가 여기서 나오지? 이제 봤더니요, 그런 여자들이 저기 나타나기 시작해요. 제가 그걸 보고서 야, 일본은 일본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기겁을 하고 제가 지하 숙소로 들어갔어요, 사실은. 그런데요, 바울이 고린도에 다 갔단 말이에요. 아프로디테 신전 있는 걸, 야 멋있다 갔는데 1000명의 여 매춘부들이 있으면서 그 영적 기운에 눌려가지고 바울이 얼마나 두렵고 떨었을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18장 2절에 뭐라 그래요? 아굴라라는 본도, 터키 북동부입니다. 북동쪽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이요, 마침 글라우디오 황제가요, 모든 유대인들 로마에서 떠나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 폭동 때문에요, 역사적으로 의하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린도에 오게 된 그 타이밍에 누구를 만났어요? 바울을 만났어요. 네.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부부도요, 이 고린도 올라고 한 게 아니고요, 당시 로마에 폭동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로마를 떠나 지금 고린도에 온 겁니다. 근데 마침 생업도 갖고 함께 일도 하게 되면서 둘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바울이요, 엄청난 거기서 마음을 하나로 합해서 복음을 전하는 영적 동역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부부에 대해서 바울은 내 목숨을 위해 자기들 목까지 내놓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은요, 바울이요, 가는 곳마다 그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은 디모데를 붙여주셨다가 누가를 붙여주셨다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만남도 주관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실은 유태인들은요, 과거에 워낙 고난을 많이 당한 민족이기 때문에요, 자식들한테 지식만 가르치지 않았어요. 유태인들은 반드시 만일을 대비해서 자녀들한테 전문 기술 하나씩 다 가르쳤습니다. 밥 벌어먹기를 하게끔 하려고. 그래서 바울도요, 이 엄청난 가말리알 밑에서 배웠지만 공부만 한 게 아니에요. 천막도 기가 막히게 만들었던 아주 천막 장인이었던 거죠. 이게 유태인이에요. 네. 밥 벌어먹을 수 있게 그 기술을 가르쳤어요. 이 유태인들이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도 그런 가정이었던 거죠. 딱 서로 같은 일을 하잖아요. 같은 장소 하루 종일 있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복음의 꿈을 품고 고린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전도를 시작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만남이었던 거죠. 거기에서 바울이 받은 말씀, 그것은 사도행전 18장 9절 11절,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뭐라고요? 말하라. 10절, 내가 너와 뭐라고요? 함께 있다. 이 성 중에 뭐라고요? 내 백성이 많다. 손에 음란하고 죄에 빠진 이 도시 같아도 여기에 내가 예비한 백성들이 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11절에 1년 6개월 거기에 머물기 시작합니다. 근데 왜 고린도 사역이 중요한 것은 거기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고요, 또 3차 선교여행 시에는 거기서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로 고린도에서 로마 선교의 비전을 잉태하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꿈을 잉태한 것이에요. 시험도 많고 그렇게 환난도 많고 유혹도 많은 것이었지만 바울은 그곳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로마 선교를 꿈꾸던 그런 하나님의 꿈이 잉태하던 것이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요, 내가 하는 것 같아도 아니야,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손길을 의지하고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읽어야 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9절 시작. 형제 사랑에 가해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뭐라고요? 고난 중에도 서로 사랑,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뭐요? 인내가 있는 재림 공동체,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였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넘어가 보니까 3장 10절에 보니까 이 뭐라고 얘기해? 누구든지 뭐라고 그래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뭐하지도 말라고요? 먹지도 말라. 주님이 오신다니까, 아이고 주님 오실 건데 뭐 일해서 뭐해? 늘 먹기만 하고 그리고 문제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거죠. 일하는 게 복이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일하는 거다. 내일 지구가 망해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 거다. 이런 스피노자가 한 얘기가 아니고 이거 루터가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내일 주님이 오시더라도 오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이제 갈라디아서를 읽는데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읽을 때 이 바울의 비장한 심정, 이거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그 다음 뭐예요?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결국 주님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해산하는 수고를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사람 다 붙여주셨습니다. 결국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죠.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내가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